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이 있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만 해도 용민이를 가졌을 때 예, 이름을 짓기 위해서 참 일주일을 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유대인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할지 아,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댔어요. 그러나 의견이 조금처럼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둘 사이에 해결이 안 되니까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가 이 부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길 원합니다. 저 또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고민이 될 법하다고 판단했겠죠, 랍비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두 이름이 있으니까 시아버지의 이름과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랍비가 물어요. 친정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요셉입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의 조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이 부인이 시아버지 이름 역시 조남 역시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나 둘 다 이름이 똑같이 요셉이 뭐 그렇게 의견이 왜 일치가 안 되냐. 그래서 이렇게 되물어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두 분 모두 똑같이 요셉인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됩니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아버지는 말도둑이었고 저의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요셉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게 되면 그 이름이 시아버지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란 후에 말 도둑이 될지
정직한 사람이 될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랍비가 참 회개망측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나를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봐주지 않아요.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말도둑이 되느냐 정직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시아버지에게서 온 것인지 친정아버지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 역시 이것을 똑같이 지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무늬만 그럴듯한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하지도 완성되지도 않은 존재들을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고 또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빚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말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보완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조정하는 것.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도 바울 당시 위골된 뼈를 맞춘다고 할 때 사용된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춰야 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올바르게 맞추어지고 알맞게 조정되어야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는 그 목적과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 여전히 부족한 존재, 빚어져 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가 이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가 얇은 겁니다. 어떤 뭐 사탕 줄게 나 따라올래. 뭐 요즘 아이들이야 워낙 뭐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지 않지만 유괴당하기 쉬운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왜?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선함인지 악함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디에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어디서 분별할 수 있고 어디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그것들을 분간하고 판단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더욱 온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선 아주 실제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뜻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잘 준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바로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봉사의 일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당연히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일 열심히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가더라 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게 많아서 오히려 더 판단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더 정죄하기 쉽고, 근데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나? 내 머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성도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학적 이론을 배우고 논하는 신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봉사의 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봉사의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몸의 어느 한 지체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체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몸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건강하다는 것,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주보를 봤어요. 사역자란에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까진 일반적인 다른 교회 주보와 별반 다른 것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것이 다른 교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 모두를 사역자들이라고 소개해 놓은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인 것을 단번에 알았다고 합니다. 일부 성도들만, 재직들만 사역자들이 아니라 전 교인이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겠죠.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 코비드 사태 이후로 지금 3년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여러모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정책 재직 회의로 모이게 될 텐데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갔으면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함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잘 적용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며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 보완하고 채워야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다름 아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정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 그 말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셔서 교회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